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들어가는 설교가 제일 안 좋은 설교래요. 아무 이야기 없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들어가는 설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부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권면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2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나 제사로 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소개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보면은 두 가지 조건 뒤에 계속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잘 모르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할 때 그 변화라는 말에 초점을 일단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교육에서도 변화라는 말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근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다 이렇게 찾아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교육은 무엇이다, 교육은 땡땡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땡땡에 해당되는 말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은 변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라는 것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육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든지 시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시험을 쳤을 때 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변화가 없을까? 실제로 변화가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점 맞은 사람도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받은 후에 뭔가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시험 점수는 0점을 맞았더라도. 그러니까
교육을 했다고 하면 그 전과 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여기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뭔가 한 가지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교육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변화라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저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목표가 달라요. 교육의 목표와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다르죠. 교육의 내용과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달라요. 교육의 방법과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다른 거예요. 목표는 뭐냐?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나오죠. 한국말로는 여러 개를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냐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냉정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선교적인 명령보다는 교육적인 명령에 훨씬 더 가까운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교육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래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내용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방법은 아무리 우리가 교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영혼들을 목사님이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변화시키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 교육과 가장 큰 차이인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화라는 것과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해가지고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변화라는 말을 교육적인 의미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렇게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여기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저는 그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오늘 저한테 30분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전 30분을 하면은 후반전은 또 후반기에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앞에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제자로서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동일하게 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교육에서 뭔가 이렇게 풍조나 이런 것들을 따오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뭐 크게 따져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대로 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상 유행을 따르지 말고라는 말인데, 그것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대로 살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행하는 사고방식들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따 당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조들, 생각들 뭐가 있습니까? 시대마다 다 다르죠. 이게 철학도 시대마다 사조가 다 달라요. 교육도 다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무슨 주의 이런 게 쭉 있어 왔는데, 요즘 가장 유행하는 풍조가 무엇일까? 그 풍조를 따르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사고방식,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주의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인생에서 실패한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동네 아줌마다라고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다 집이 2채씩 있대, 3채씩 있대. 근데 저는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저는 월세를 살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생활 20년을 했는데. 그럼 저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열심히 벌어야 돼요. 문제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라는 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 풍속들, 풍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인본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 알죠? 인권. 요새 인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연관지어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인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권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인권은 이런 겁니다. 전라도에서 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고발을 당했어요, 학생으로부터. 죄목이 뭐냐면 성희롱이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육청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욕감을 당해가면서 조사를 받는데 하도 참다가 힘들어가지고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서 인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당신 인권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학생 인권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분이 너무 모욕감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희롱이 아니고 야간 자율학습 도망갔는데 그거 혼냈다고, 성희롱했다고 학생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건데 왜 학생들에게만 인권이 있어야 되고 교사들에게는 인권이 없어야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본주의도 어떤 것이 인본주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책을 수년 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김동환 전도사, 당시에는 전도사고 지금은 목사님인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한때 그 당시에 그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한 책이죠.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 요점이 뭔지 아세요? 그 책의 요점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생들이 과외하러 왔을 때 절대로 국어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를 안 가르쳐도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학생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 저절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적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책의 핵심이에요. 요점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쓰레기 같은 인본주의 이런 표현을 몇 군데다가 썼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인본주의를 어떻게 이렇게 책으로 발간되는 문서로 남기는 데다가 어떻게 이렇게 심한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고서 깊이 묵상을 했더니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냐면 쓰레기 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쓰레기인 인본주의를 잘못 쓴 거예요. 인본주의는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쓰레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못 쓴 거예요.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학교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책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저는 직접 썼어요. 쓰레기 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쓰레기인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는 쓰레기다. 제가 그렇게 글로 썼어요. 그냥 그것만 쓰면 욕먹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인본주의가 쓰레기인지도 밝혀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인본주의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는 몇 년에 한 번씩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조,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 지금까지 제가 읽은 내용이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어떤 종교를 이야기합니까? 불교예요? 기독교예요? 왜 이렇게 말씀들을 못하십니까? 당연히 기독교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이다 라고 인본주의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계속해서 단순한 단정에 근거한 구원주의는, 구원주의, 어떤 구원주의냐면 단순한 단정에 근거한 구원주의. 단순한 단정에 근거한 구원주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고 설명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론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너무 단순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다시 화해를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구원주의예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제가 지금 1시간을 설명했어요? 2시간을 설명했어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런 단순한 단정에 근거한 구원주의는 사람에게 해롭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사람에게 해롭답니다. 장차 하늘의 소망으로 재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장차 하늘의 소망으로 재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장차 하늘의 소망으로 재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리적인 마음은 생존을 위해서 다른 수단을 찾아야 된다. 기독교 말고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의 존재를 믿는 신앙에 대한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몸의 죽음을 생존하게 한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증거가 없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의 정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1983년도에 발행된 책 안에 나와 있어요. 휴머니스트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휴머니스트. 근데 그 잡지에 존 덤피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 공립학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공립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전쟁이 공립학교 교실에서 교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사들은 특별한 종류의 성직자들이다. 그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전달하는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전달한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즉, 부패한 송장과 같은 기독교와,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패한 송장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패한 송장과 같은 기독교와 인본주의라는 새로운 신앙의 싸움 말이다. 자, 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전쟁이 벌어졌다 그랬죠?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부패한 송장과 같은 기독교와 인본주의와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본주의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부패한 송장과 같은 기독교와 전쟁이 붙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이게 벌써 1980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기독교와 우리와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고, 학생들이 읽고 쓰고 계산하는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인본주의자들의 정체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아요. 나중에는 자기네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부패한 송장과 같고 니네는 없어져야 되고 우리 인본주의가 살아야 되고 니네하고 우리하고는 전쟁을 붙어야 되고, 이런 게 인본주의자들의 정체예요. 정체.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가 왜 쓰레기일까? 왜 쓰레기 같습니까? 쓰레기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인본주의자들이 왜 쓰레기인지 분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물건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다가 어떤 물건을 집어넣는가? 어떤 물건을 집어넣습니까? 쓸모 있는 걸 집어넣어요? 절대로 쓸모 있는 걸 집어넣지 않습니다. 쓸모 없는 걸 넣는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그런데 쓸모 있고 없고의 기준이 뭐예요? 그 물건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통이 있어요? 물을 먹었어요? 지금 사가지고 물을 다 먹었어요?
그럼 그 빈 껍데기는 어떡합니까? 쓰레기통에 넣죠. 재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 물 넣으면요, 균이 무슨 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금방 사가지고 5분도 안 됐어요. 껍데기는 멀쩡해요. 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이상 그거는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그냥 넣는 거예요. 겉모양은 새 거 같지만 그게 쓰레기예요. 그럼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각오를 하고 글을 썼어요. 모르죠. 또 누가 내 글을 읽고 집에 찾으러 와가지고 저를 고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 요새도 그런 일이 있대요. 실제로. 어떤 정권이든지 그건 다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의 양심상 사실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쓰레기가 아닐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보세요. 애들 학교 보내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문화에 섞여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사단이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지혜로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외제차를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인 외제차가 BMW하고 뭐 벤츠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타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요. 두 대가 똑같이 막 과속을 해가지고 가다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바퀴 뒤집었어. 다 찌그러졌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큰일 났다. 다 죽었다. 그랬는데요, 벤츠에 탄 사람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야, 역시 벤츠다. 그랬더니 BMW에서도 또 막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괜찮냐고, 서로 괜찮다고, 아이고 다행이라고,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처녀충각이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이라고, 우리 축배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자가 자기 차 뒷자리에 가가지고 포도주 잔을 꺼내가지고 막 같이 먹는 거예요. 한참 마시는데 남자가 보니까 여자는 안 마시고 자기 혼자만 마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안 마시냐? 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경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 안 차리면 다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웃을 만나고 문화를 접하고 그러면서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예요. 오늘은 설교를 시작한 지 딱 30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다음에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말로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1시간 정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가르쳤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교사라는 것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힘듭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뭐 해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도 꺼려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것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가끔씩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로 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존경하는 멘토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집이 나오더래요. 마당에 있는데 마당에 의자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번쩍 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집은 누구 집이길래 저렇게 의자에, 마당에 있는 의자에서도 빛이 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집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참 사랑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종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게 마침 니네 나라 사람이다, 이러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장면이 줌인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쫙 한국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종이라면 어느 지역으로 그렇게 장면이 비춰져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장면이 저 시골 섬 있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가르치면서 저 종이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집이 그 종의 집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내가 봐도 시골 섬에서 교인들도 없고 다 찌그러져가는 저 집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엄청난 집을 가져야 됩니까? 했더니 저 종은 젊었을 때 저기에 갔다는 거예요. 시골에, 섬에,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 섬에 가가지고 평생을 나를 위해서 일했다. 왜 저 종이라고 해서 도시로 가거나 큰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 여러분, 특히 목사님들이 언제 그런 마음 드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 목사나 자기 동기 목사님들이 큰 교회로 갔다, 뭐 건축을 했다 이러면은 그 목사님들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젊었을 때 섬에 가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자기 친구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 큰 데로 가고 싶어, 도시로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삿짐을 다 싼 거예요. 쌌다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면 여기 남아있는 교인들은 누가 와서 여기서 이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나.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짐을 풀고, 그렇게 이삿짐을 몇 번이나가 쌌다가 풀렀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몇십 년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을? 알 리가 없죠.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시각과 예수님의 보는 시각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때문에 교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사로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면 그 한 영혼이 정말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